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어제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포도원을 배경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은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비옥한 땅을 잘 골라가지고 땅을 잘 솎아내고 안에 돌 같은 거 있으면 골라서 그 속에 곱게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망대를 또 이렇게 잘 세워요. 잘 세운 다음에 술틀까지 잘 파가지고 만들어 놓고 때마다 물과 비료를 주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은 최선을 다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포도가 연글었는데 보니까 이 포도가 들포도인 겁니다. 들포도라는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배우심, 그래서 포도들, 악취나는 포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맛이 안 좋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팔 수도 없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가치 없는 그런 포도가 났다는 거죠. 그 마음을 5장 4절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또한 이끌어 주셨습니다. 훈련도 시켜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과 세상만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죄를 범합니다. 들포도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심판과 징벌의 때입니다. 오늘 그 심판과 징벌의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주 사실적으로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어떤 심판과 어떤 징벌인가? 24절을 보시면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불이 그루터기를 살라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겁니다. 풀이 말라 있는데 불구덩이에 그 마른 풀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그냥 먼지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뭘 그리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의 징벌과 심판을 내리겠다 하시는 것일까요? 역시 2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 그들이 말씀을 멸시했다 합니다. 율법을 버려서 심판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오히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너무 하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드러나는 표현,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2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그 앞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절 보시면요, 그들은 악을 선하다 했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나름 생각과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선한 것도 악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이익에 부합하면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교만한 그들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독주를 마시는 세상의 방탕함을 즐기고 살았다. 추구하며 살았다. 23절을 보시면요 뇌물을 받는 불의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때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무엇, 그것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 모습들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내가 최우선시 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 그 삶의 모양, 그런 행태들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똑같아진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으로 다른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뻔한 거죠. 그 삶이 너무 뻔해요. 그냥 똑같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이익만 쫓아 삽니다. 그것이 얼그러지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까지 가지고 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저렇게 육신적일까? 왜 나는 이렇게 세상적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적이지 말라, 세상을 멀리하라, 이런 말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중심과 가치관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세상, 내 자신, 내 가족, 내일, 나의 이익하고 따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진단이죠. 7절과 8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런데 원수가 된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그 내용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노하시냐? 하나님의 선택된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기보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 군대를 쓰십니다. 이방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외세의 침략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매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세상 가치와 자신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자꾸 뭐랄까요, 인생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그냥 일에만 몰두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에 관심이 있겠죠. 덮어버릴 수 있으면 덮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신을 살피게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 사명을 통해서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귀가 방해하는 이면에 동시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구나, 전쟁이구나 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죄를 그만 짓고 이 죄의 톱니 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오히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면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도로 다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말씀 붙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계속 육적인 상태에 머무르다가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우연히 발견된 그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성전을 개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봐야죠.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보다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럽니다. 인생이 이렇게 악순환이 된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왜 스트레스가 많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사람들에게 예민해서 그렇대요. 아니 왜 그렇게 만인 매사에 예민하냐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아, 왜 밤에 잠을 못 자냐 물어봤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뭐 어쩌자입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선순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은혜를 내리시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어렵던 기도가 되어지고요. 자꾸 말씀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더 누립니다. 더 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은혜가 촉촉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계속 촉촉해요.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열매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둔 오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셔 다 이렇게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복을 누려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